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Public Reading of the Law, 율법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같이 읽는 것과 관련해서 deuteronomy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So Moses wrote down this law. 그래서 모세가 이 법을 기록했습니다. And gave it to the Levitical priests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of Yahweh and to all the elders of Israel. 그 기록된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르는 그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은 이 율법을 그 언약궤와 함께 보관을 했겠죠. 언약궤 안에는 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십계명 두 돌판과 그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죠.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상징합니다. 십계명, 언약, 하나님의 말씀, 법. 그래서 이 언약궤를 나르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또 모세가 그 요단강 앞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전한 그 율법을 다시 기록해서, 그러니까 초기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율법에 좀 추가가 된 거죠. 그것을 다시 기록해서 그 언약궤를 나르는 제사장들이 함께 복원할 수 있도록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고요. 또 장로들에게 준 이유는 이제 이 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거죠. 요즘은 목사라는 그런 직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장로들, 엘더들이 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로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자주 알고 부르고 있는 그 목사라는 직분은 원래는 장로예요. 성경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제 목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어떤 성경 버전에는. 근데 그 버전이 정확히 어떤 버전과 어떤 구절인지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버전에 보면 이게 목사라는 말이 없어요. pastor, P-A-S-T-O-R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teacher입니다. teacher. shepherd나 그 양을 치는 자, shepherd 혹은 teacher, 가르치는 자,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목사라는 말인데, 원래 그 디모데죠. 디모데도 사람들은 이제 그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디모데를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목사가 그 용어가 뭐 좋은 용어니 정확한 용어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로,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 양을 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하든 뭐 다른 말로 가리키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교회의 목회자들, 교회의 그 양들을 치고 돌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드리고 있는 말은 이건 틀렸어, 이것은 옳아,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용어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직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직분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보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직분은 예,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직분은 사람이 정한 직분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부르는 직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직분이 중요한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외에 많은 사도들, 많은 전도사들, 그렇죠. 많은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위임한,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중요한 거죠. 네. 나는 누구다. 뭐 나는 장로다. 나는 뭐 집사다. 이건 이렇게 사람들 간에 불려지는 것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목회자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서로 형제라고 일컬어져야 돼요. 형제, 자매. 신약을 잘 보세요. 네. 누구에게 누구 집사, 누구 권사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다. 네. 호칭과 직분은 다른 거예요. 네. 그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죠. 일곱 집사 중에 가장 그 유명한 집사가 스테반이라는 집사였죠. 하지만 스테반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립이라는 집사도 그들이 집사로 불리지 않습니다. 형제로 불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한 아버지의 자녀들인 거죠. 우리는 서로 형제입니다. 이 형제라는 칭호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Then Moses gave them this command.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죠. At the end of every seventh year, 7년째 되던 해의 마지막, 그러니까 매 7년마다 the year of release, 그리고 그 희년이죠. year of release가 주빌리, 50년마다 한 번이죠. During the festival of shelters,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동안에 You must read this book of instruction to all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의 책, 율법책이죠.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읽어주도록 하라. 이게 public reading이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고 또 모든 사람들도 같이 읽기도 합니다. When 언제요? When they assemble before Yahweh your God at the place he chooses. 그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앞에 모일 때, 어느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곳이죠. 성막이죠, 성막. 그 당시에 성막이 있는 곳,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 실로죠. 실로에 성막을 두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요. 네. 그곳에 그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것에 이런 절기들과 또 이 절기들 외에도 모일 때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또 가르쳤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Assemble the people, men, women, and little ones, and the sojourner within your towns, that they may hear and learn to fear Yahweh your God, and be careful to do all the words of this law, and that their children who have not known it,
may hear and learn to fear Yahweh your God as long as you live in the land that you are going over the Jordan to possess. 네, 이게 그 목적입니다. 사람들, 즉 남자들, 여자들, 작은 자나 그 너희 성 안에 함께 거하는 그 이방인들이나 이런 모두를 모아서 다 모이게 해서 그들이 듣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같이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이 심판자시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도 두려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근본적인 두려움은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거죠.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처음과 끝이요 영원하신 분, 전능자, 그런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선생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선생님으로서 존중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제자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죠.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법에 적혀져 있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녀들, 그 율법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자녀들이 듣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또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죠. 최종 목적은 그렇게 해야 너희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소유하게 될 그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해야 너희에게 축복과 그 형통함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 앞전에서 있었던 그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모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그래서 그 두려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또 3세대, 4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서 그 두려워하게 하는 것을, 두려움을 배움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휴가철이에요. 휴가철에 이 세상의 즐거움 안에서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더 우리는 긴장하고 주의 말씀을 찾고 말씀 안에서 비비춤을 받고 정결케 됨으로써 그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분의 빛 가운데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휴가철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